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국에서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수백 채의 집이 다 불이 타고 축구장 면적의 한 800배 가까운 많은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 산불은 산만 탄 것이 아니라 마을을 거의 많이 태워서 호텔도 불이 타고 가게도 불이 타고 학교도 불이 타고 병원도 불이 타고 환자들이 피신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그 유명한 속초의 그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 그 아름다운 경관들이 전부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역사상 아주 큰 그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에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많은 것이 탔는데 사망자가 한 명 나왔어요. 얼마나 대피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화재가 났다 그러고 밤중에 잘 때 산이 전부 붉게 타고 마을로 막 불이 덮치니까 서로 전화하고 뛰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한 마음이 다 됐어요. 강원도 사람들이 참 인심이 본래 좋은데 이 사람들이 위기를 닥치니까 그냥 전부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수백 대가 몰려오고 헬기도 수십 대가 몰려오고 사람들도 수만 명이 뛰어나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유소가 하나 불탈 뻔했어요. 그 주유소는 LNG 천연가스통이 거대한 게 있는데 그게 폭발하고 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학교부터 마을부터 상가들이 다 불바다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마을 사람들, 소방대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거대한 불이 지나갈 때 그걸 막느라고 사투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그 불이 지나갈 때 그 주유소가 안 탔어요. 폭발이 안 됐어요. 그게 폭발됐으면 큰 사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거기 불 끄느라고 애썼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터지면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다 불타고 없어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그 불을 끄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무슨 정신으로 껐는지 모른대요. 내가 죽는다 사는다 생각도 없이 여기까지 터지면 우리 마을은 다 흔적도 없어 사라진다. 거기 가스가 터지면 굉장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주유소를 결국 그 주변은 다 나무들이 그냥 잿더미가 됐는데 주유소만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구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동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닥치니까 인간이 협동을 해가지고 문명을 지킨 거예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만약에 남을 나라고 다 도망갔으면 그 마을도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냈어요. 여러분, 위험 앞에서는 협동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협동해서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나갈 수 있는 환난도 참 많습니다. 혼자 견디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도 협동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도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최후에 잡혀가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할 때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끝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만 홀로 고통스러운 기도의 순간을 맞이한 후에 체포돼 가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강렬한 이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은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간 게 아니고 늘 하시던 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이번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특별히 데리시고 당신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함께 기도하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바위 있는 데 가셔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는지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1시간만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데도 대답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요. 또 와서 또 깨웁니다. 2번이나 넘게 깨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혼자 바위 앞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Not what I want, but what you want.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제자들 보고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복종과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비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열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고 무리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잠이 깨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고 예수님은 그날 잡혀가셔서 날을 새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고 날이 새자마자 처형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이고요. 우리가 주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또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복종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앞에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친구들이 있다든지 그룹이 있을 때에 뭔가 위험이 닥치면 서로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여러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는 배신을 했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한 사람의 제자도 그걸 감지하고 미리 알아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마다 돌로 치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정도는 금방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죽임당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은 독배를 마시기 전에 선생님을 탈출시킬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죽지 말고 도망가자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거부해서 되지는 않았으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그래도 선생을 살려보려고 탈출 방법까지 다 강구해서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예수님을 건져보려고 무슨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나 살려라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두 번째 더 궁금한 점은 이렇게 나약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아무도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지 어떤 환란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만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하니까 내가 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지한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혜택만 누리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서 잡혀갈까 생각하고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기도하자는데도 쿨쿨 잠자고 깨웠는데도 도로 잠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실패한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파수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가정의 위험과 우리 개인의 위험과 우리 민족의 위험과 우리 교회의 위험과 우리의 사업의 위험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데려갔느냐 생각해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고난부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해봐야 그 실패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간절한 실패였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봤으면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광만 따라다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제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기도의 증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한 일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경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모아서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10번 실패해야 한 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수없는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을 깨닫고 파악하는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는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실패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매달려서 성공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동거동락했다는 큰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실패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한 기도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공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주님의 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을 벗어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내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의 기도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그 실패한 기도를 모아서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망을 갖게 하시고 더욱 많은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역사를 구경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시고 생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포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기도든지 역사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어떤 마약에 빠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마약쟁이로 살고 보니까 학교도 직장도 또 대인관계도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니까 죽을 결심을 합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몸도 상하고. 그런데 한 분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죽으려고 그러면은 한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자기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분이 믿음이 좋은 할머니인데 그 손자를 만나면은 항상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름이 마이크인데 마이크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왔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절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꼭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죽을 마음을 먹는데 자기 외할머니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다가 잘 안 돼서 아무래도 외할머니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번 의지해보자.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믿음에 대해서 항상 거부감을 가졌던 이 청년이 그 외할머니의 기도가 마지막에 생과 사를 가를 때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거기서 한 주 참석하고 다음 주 참석하고 매주 참석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안 돼요. 자기의 삶과 이들의 삶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는 지옥을 경험하고 언제 죽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지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날 말씀을 주실 때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안 드러내려고 자기를 꽁꽁 숨겼는데 그때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자기가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달래보다가 이 사람이 울음을 안 그치니까 놔둔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우니까 그냥 예배당에 놔뒀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혼자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엉엉 밤새도록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불 다 꺼주고 혼자 울으라고 사람들이 다 하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사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저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느냐고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기도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냐고 했는데 자기가 살고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자기 삶을 추스렸어요. 실패를 맞부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추한 과거의 모습과 또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도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약쟁이들만 봐. 자기가 마약쟁이로 고생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히피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가르쳤을 때에 자기와 똑같은 고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내 대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3대 후에도 열매가 맺어지고 그 3대 후에 내 자식의 생명과 내 손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Falling in Love with Prayer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의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기도는 입술을 여는 간단한 행위고 마음을 여는 간단한 행위인데 이 간단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없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실 때에 그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어썸션이 다른 거예요. 가정이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움직이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가 깨우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본래는 부인되는 사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90이 되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얻고 보니까 여자들끼리라서 그런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상해가지고 남편한테 당신이 자식을 못 낳아서 내가 이 모욕을 당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안 핍박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안 되나 봐요. 그게 핍박을 해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탈출합니다. 이스마엘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렇게 며칠 가다가 이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고 사라의 기도만 들으실 것 같은데 하갈의 기도를 들어요. 그 아이의 생명을 넣고 이 어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해요. 이게 웬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아니, 더 좋고 편한 곳으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면 평생 핍박받아야 되는데, 평생 짓밟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자식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사라, 하갈이 순종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면 나 하나 핍박받는 인생 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갈의 기도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다 합쳐서 인구를 다 합쳐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1억 명이 넘어요. 다 합치면.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수만 놓고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메시아도 주셨고요.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이 순종했더니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돼서 지금은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갈이 핍박하는, 자기를 평생 핍박하는 그 여주인 사라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셔서 창세 후에 모든 인류권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함부로 기도해서도 안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책임도 따릅니다. 구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포기하고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면요, 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실패한 기도를 경험한 후에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 앞에 세워 복음의 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의 최고의 강점은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안다는 거고요. 기도의 능력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쓰셔서 지금도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제가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가 한 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집에 십몇 년 만에 마침 지나는 길이라고 방문을 하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저녁 식사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잘 지냈는데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갔나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목회하시나 봤더니 알래스카 밑에 가면은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주민 다 합치면 2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살아요. 옛날 같으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살았겠지만 지금 다 양복 입고 청바지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래스카 인디언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바깥에서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채소와 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 그게 만약에 풍랑이라든지 일기가 안 져서 배가 안 들어오면 집에 있는 거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채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고. 조그만 섬이니까. 그런 데가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미국이에요 또. 행정구역상으로는 미국인데 전혀 특별한 곳에.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 하나님 저 선교지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광고가 하나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교회가 조그맣게 있고 교인 몇십 명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을 찾고 이렇게 사례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다 인터뷰를 하고 그럼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결정했는데 끝에 이분들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목사님을 좀 속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사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드린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오는 분이 아무도 없고 이 섬까지 누가 오시나 그리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난감하잖아요. 아이는 둘이나 있는데 이 아무것도 먹을 걸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밤에 기도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속여서 데리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남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몇 년이라도 전해보고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적응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자. 그리고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8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데 열심히고 그렇게 장래가 많대요. 이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고 마약이 그렇게 많고 비만에 당뇨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자기들이 주인이었다고 뛰놀던 세상인데 지금은 갇혀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분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으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기도로 문을 열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